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분들이 비가 많이 와서 염려하셨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날을 주셔가지고 우리 토요일에 전교인 야유회 우리 횡성에 있는 태기산 우리 평강기도원에 저희들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은 아시지만 또 여러 사정으로 못 가신 분들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맛보기만 조금만 영상 스케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할렐루야.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희 태기산 기도원 아주 오래전에 가보셨거나 또는 아직 가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제가 처음에 평강교회 부임해서 우리 평강교회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정말 기도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셨는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전날 내려가서 이제 좀 성도들을 맞으려고 하루 전날 내려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밤늦게 잘 때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 첫날도 비가 왔는데 기억나세요? 저희 비 맞으면서 식사는 너무 맛있었는데 그 비 맞고 막 축구하고 다 이랬던 게 둘째 날도 막 점심 먹고 나니까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을 첫째는 이번에도 체육대회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 생각이 첫째는 들고 두 번째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새벽 아침 되면 그친다고 하는데 저녁에 또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햇빛이 탁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냥 물청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으로 딱 말려주시기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먼지 하나 없이 다 산도 푸르고 너무너무 정말 좋은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전교인 야유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보니까 10년도 더 됐다고 오니까 목사님 눈물 나요. 우리 예전에 여기 와서 주일학교 수련회 때 다 밥 해주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시길래 제가 그때가 젊어서 좋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좋아요. 웃으면서 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본당 구절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도 하고 뭐 여기 보니까 다 나오진 않았는데 제기치기도 하고 참참참 이거 해가지고 상품도 주고 딱지치기도 아무튼 뭐 굴려가지고 거기 점수에 넣으면 상도 드리고 아무튼 온 세대가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그리고 오는 날까지 크게 막히지 않고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다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히트였어요. 보니까 서울에 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거기서 출발할 때 좀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가지고 선물을 마련했는데 비가 오는 날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우산을 또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다 우산 들려가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신 분들은 즐겁게 추억으로 감사하며 간직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도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에 같이 갈 때는 꼭 함께 가셔서 또 즐거운 추억들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성교회별로, 교구별로, 또 부서별로, 또 교회에서도 이처럼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가족 그러면 어떤 생각들 드셨어요? 우린 딱 처음 예전에 들던 생각인데 식구, 가족하면 비슷한 말, 식구. 좀 의미는 다르죠. 비슷하긴 해도 가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혈연이나 또 결혼이나 또는 입양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어떤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포함한 것이에요. 부모, 자녀, 또 형제, 자매 다양한 관계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그 가족이라는 끈으로 늘 함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식구는 어떤가요? 한 집에 함께 거하면서 같이 끼니를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 공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대부분 이 관계를 포함하지만 함께 가족이 아니어도 또 살고 있다면 식구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또 가족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면 또 식구의 개념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가족과 식구의 개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가족이라고 해도 저도 제 아래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해외가 있거든요. 1년에 가봐야 둘이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소식 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저뿐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멀리 유학을 가 있거나 또 해외에 살거나 여러분 또 어때요? 뭐 지방에 거주하면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참 특별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고 넓어져 있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꼭 한 번씩 와서 얼굴 보고 또 한 끼라도 같이 밥 먹는 관계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족 외에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주에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영적인 식탁을 주님이 딱 베풀어 주신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 영적인 식탁을 함께 나누고 그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정말 맛있게 가족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건강한 식재료와 음식들을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는 안 들어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관계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족 그 이상의 하나님 주신 복된 만남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데 어제 야유회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그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빨리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한번 드시는 거 인사 한번 하고 제가 밥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권사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안 먹어도 그래도 많이 주셔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다시 말하면 영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가족의 개념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변해가는 것 같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하대책 그리고 한국 월드 비전에서 발간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 책은요 연초에 발간이 되는데 한국 교회의 10가지 주요 주제와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올해 특별히 이 교회가 처한 현상의 영역에 있어서 크게 4가지로 진단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유튜브 신앙생활이 더 점점 폭넓게 확장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거는 경험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양극화 현상을 두 번째로 꼽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요. 어려움을 딛고. 그러나 어때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좋고 약해진 사람은 더 약해지는 거.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속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문화와 그 모든 도전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좀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패밀리 크리스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족 종교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같은 종교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보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아이들도 많았는데 부모님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그 자녀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친구 따라서 또는 친구의 전도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부모가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를 출석하는 아이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일학교 안에 거의 부모님들이 한 분 이상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평강교회는 조금 독특하고 예외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또 그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까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데 혼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곧잘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신앙이 좋기 마련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의 신앙이 약하면 어때요? 자녀들의 신앙이 강하고 성장해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 가장 예민할 때죠. 가장 학업에 스트레스도 많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뭔가 좀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기보다는 멀어지기가 쉬운 우리의 자녀 세대인데 이 아이들의 모태 신앙의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거의 60%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태 신앙이 아닌 아이들은 한 40여 프로 중고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뭘 말해주고 있는가? 교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1950년대에는요 50만 명 정도였어요. 50만 명.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62만 명. 그것도 좀 많이 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성과, 이 성장했던 게 70년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무려 62만 명에서 310만 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80년이 되니까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 수가 718만 명이 된 거예요. 2배 이상 급증을 하는 거죠.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데 심지어 90년대 기독교계 통계를 보면은 1,0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한국교회 부흥과 맞물리면서 여러분, 전도의 열풍이 일어나는데 그 전도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가족이죠.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전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어떤 권면을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신앙 계승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교회 가족 종교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해요. 명은 뭐예요?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고 또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부흥이 멈춰가는 현재 한국교회에 있어서 부흥이 쉽지 않다라고 진단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이 가족 종교화의 현상은 한편에 또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새롭게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와 같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후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때요? 점점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우리가 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구성원을 보니까 다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들 외에 그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거나 또는 새롭게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의 양적 선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가족이라는 유대감과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교회의 사역이든지 모든 방향들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그게 우리 평강교회와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추구해야 될 방향인가?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점점 더 신앙이 전수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시대적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새롭게 교회 안으로 힘들게 발걸음을 내딛고 결단한 성도들을 어떻게 더 배려할 거냐? 어떻게 더 섬길 것이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혈연으로 묶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 묶어져 있는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보다 더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과 관심으로 그들을 돌볼 것이냐? 가족이라는 육체적인 관계, 세상의 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돌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오늘날 한국교회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족이 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얼굴을 보는데 낯선 분들이 많아요. 아직 등록을 안 하셨지만 오셔서 예배 드린 지가 한참 되시고 이제는 얼굴이 낯이 익어질 만한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분들이 통계를 보니까요, 각 교회마다 한 40% 정도가 된대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이 없이 그냥 혼자 타지에서 와서 이사를 와서 또는 뭐 어떻게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40%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어쨌든 또 가족 중심의 사역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대할 때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 4명 가운데 1명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에서 가족끼리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 또는 목회자가 가족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가족 중심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뭔가 자기는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만 또 한편 가족이 아닌 교회 전체 교인이고 영적 가족인 영가족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관심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어제 정교인 야유회를 갔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그 차 문 앞에서 이렇게 한 분 이렇게 맞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차를 보니까 저희 교회 사랑부 지체들이 그 차를 다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요, 다 손을 잡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내려갈 때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붙들고 그 차를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혼자 오셨냐? 가족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제 교회마다 차량마다 선탑을 하시고 섬기는데 다 자기 가족도 있고 자녀도 왔어요. 그런데 자기 구역 식구들 챙기고 자기 부서에서 온 사람들 챙기고 또 나이 드신 분들 행여라도 넘어질까 봐 그분들 손잡아드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곳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섬기고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부임한 다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거기서 배식도 하시고 섬기시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같이 즐겁게 하시고, 어제 또 자기가 태신자로 작정을 한 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오셔서 환영해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교회라는 이름 하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내 가족, 내 자녀 이것에 몰두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나 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와 같은 것에 기반해서 유사 가족주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는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감과 그 결속력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혈연의 관계는 이 세상이 지나가면 끝나요. 그리움으로 남아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저희가 들어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도 아니에요. 육종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와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너무 바빴어요. 가족들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 보고 싶어서? 물론 보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2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누군가? 21절이고 이어지는 31절에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때 친족은 예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염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다소 조롱 섞인 이와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여러 일을 하시는데 귀신 들렸다는 말도 들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왜 여기 갈릴리 시골에 사고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진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하고 우리 곁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가족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누가 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와 계시고 형제들과 자매들이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기대할까요? 빨리 모시고 오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러 가시든지 뭔가 이런 상황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만약 이 말을 어머니와 동생들이 직접 들었다면 굉장히 서운했겠죠. 물론 직접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해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어렸을 때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모님을 받들고 섬기셨어요. 유년 시절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늘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뭔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이 우린 들죠. 어떤 생각이에요? 무언가 뜻이 있겠지.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맞지요? 그럼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러셔? 예수님이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정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아닌 뭔가 다른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그것을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해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혈연에 지어져 있는 또는 또 다른 사회적인 관계로 지어져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개념,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개방적이에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열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식인이든 또 지식인이 아니든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문화에 살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한 가지 성경 책이 있습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인데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요. 이때 로마의 1차의 투옥은 2차와 달리 자기가 세를 얻어서 집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무려 2년을 바울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대신 지키는 병사가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귀향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관리가 집 하나를 내주고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체크하듯이 아주 자유롭지는 않은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듯이 여러분 바울의 1차 감옥은 그런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는 그곳에서 젊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바울이 알고 있던 골로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왔다가 지금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참 신기하죠. 거기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과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너에게도 그렇지 않겠느냐. 종이었고 돈을 훔쳐 도망갔던 죄인이었던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어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영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인품이 좋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더 커서 교회에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이 모르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 가족이 먼저고 내 혈연이 먼저고 내가 먼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기 전에 쭉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평강교회 누군가는 섬기고 헌신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분들이요, 가족 입에 들어갈 것, 가족 옷에 입힐 옷, 가족들 공부시킬 것, 내가 좀 더 큰 집에서 살 것 먼저 생각했으면 이 교회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거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기에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할 것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족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집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자료를 살펴봤더니 대지가 25,386평이에요. 그 본당 예쁜 건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진 속에 거기가 207평이에요. 여러분, 부속 건물이 80평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은, 그리고 헌당을 한, 그때가 헌당을 했다는 얘기는 모든 이제 금전적인 부담을 다 이제 없이 한 거예요. 빚진 거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당을 드린 게 95년 11월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96년 3월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원을 지어야겠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본당 지을 때요, 제가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게 지었어요, 이 건물. 그러면 좀 쉬어야 되잖아. 있는 것 많이 바쳤을 텐데, 돈도 없을 텐데.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수련회 때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걸 보고 또 한 번 힘을 내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기도원을 짓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 5월에 기공예배 드리고 98년 7월에 입당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물질이 필요하고 그때 그 성도들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새로운 가족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평강의 가족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어가야죠.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다음에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우리 평강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영적인 가족들을 향한 꿈과 섬김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또 모두를 향해 닫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린 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56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광스러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을 또한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섬겨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혈연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 된 가족의 공동체보다 더 커서는, 더 우선되어서는 교회의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이 가정의 오후를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둘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가족으로 모여 있는데도 아직 가족의 권리와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 곁에 가족이 있어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잠시 양보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의미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지금 내 곁에 둘러앉아서 내 말을 들어야 될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님의 가르침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희 교회에 오신 새로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되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저와 눈은 매주 마주치지만 아직 인사는 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일부러 다가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불편할까 봐 찾아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세요. 혼자 있지 말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누리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 더 나아가서 영가족으로서 우리 각자가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고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평강의 영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가족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셨다면 또한 예수님의 가족인
평강교회 기존의 성도들을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가족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영가족이라고 외치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